납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우리 한 절씩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낭독하십시다.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의 부분이 끝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에스겔은 말로 하는 예언도 있지만은 어떤 징조와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전반부 24장 중에 첫 부분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예언의 징조들을 6가지를 6장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장은 3가지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첫 번째 사인은 박석을 가져다가, 이 박석은 원어로 찾아보면 흙벽돌입니다. 흙벽돌에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고 그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사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흙벽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너희들이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에게 인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그것이 다시 한번 전철을 가져다가, 이거는 이제 전철은 철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흙이나 벽돌의 어떤 벽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지 않았던 철기 문화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강대국의 기술력,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지지 않는 그 철 성곽들을 가지고 오는 바벨론의 에워싸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예언은 하나의 흙벽돌 안에 담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나 민족의 어떤 부분을 작은 흙벽돌의 안에 기록할 정도의 그분의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몇천 년 동안의 시간을 한 번의 환상을 통해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100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범죄하지 않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이래저래 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100년을 손해보려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도록, in Christ, 복음 안에서 살지 않도록 하는 갖가지의 거짓말을 다양하게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망함과 흥함의 결정권이 주께 있다고 주권을 주께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왕이신 주님을 잃어버려요. 누가 결정자인가?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 몸을 해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과 영혼을 단번에 지옥에 던질 자가 누구인지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호와,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그분. 할렐루야. 이 민족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이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의 모든 부르심을 알고 있는 주님,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고 능력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이지만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소중한 하루인데 오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하루, 매일 창조되는 하루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1분 이후의 시간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흙벽돌 하나에 그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팔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로버트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하심 안에서 은혜의 강제력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바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생자에게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아들이어야 징계를 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징계하는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소이신데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이 강도의 토굴로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 짐승의 소리, 사고 파는 소리, 만몬, 자본주의의 소리, 물질 만능주의의 소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돈이 우상되는 소리, 사고 파는 소리, 사람의 욕심이 우선하는 소리들이 성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전은 여호와를 노래하는 소리,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화목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듯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바로잡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열방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찬양이 풀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62장에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벽돌 한 장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시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프로포즈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징벌의 시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왼쪽으로 390일 동안 기울어져 엎드리라고 말씀하였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기울여서 한쪽으로 넘어져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390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40일은 남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이게 왜 390일이고 40일인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사이의 간격은 13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은 하나님께 대한 악한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을 기준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북이스라엘 왕들이 훨씬 더 그 국가를 더럽히고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유다도 악한 왕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선 390일, 이거를 하루가 1년으로 치면 390년을 계산한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40일,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한,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 잘 안 맞는 계산법이 하늘의 계산법일 수 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0명의 부정적인 말들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의견들을 많이 쫓아가고 거기에 합류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 동안의 정탐을 1일에 1년씩 계산해서 40일 동안을, 40년 동안을 징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혐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은 그 죄의 대가지불이 얼마나 과격하고 무거운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이해할 때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놓는 계시의 책입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반에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영광과
성령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이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부흥의 키펄슨들은 그 부흥을 일으킬 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점점 시대가 갈수록 죄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용납하시겠지.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또 이 범죄를 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실수의 허용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부흥의 깃벌순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그 책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가 지불을 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범죄하여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반복적인 일이라고 사료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심과 하늘의 죄에 대한 기준들이 명쾌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의 영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징벌의 기간을 보세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9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징벌할 것이라고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여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복음을 믿다 보니까 죄에 대한 심각한 무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 감격과 은혜의 강제력을,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저는 몸된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들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아멘, 그 감격으로 깊이 있게 머물기 위해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쉽게 다루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 지불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히브리서 6장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은 참아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안 할 때 이건 죄다라고 느끼는 사무엘처럼, 전도를 안 할 때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증거의 영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영을 이그나이트 시키고 깨우는 그것이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의 표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시대는 악해지고 영적 문둥병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십시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피부를 만드십시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아멘, 성령님이 스치고 지나갈 때, 아, 성령님이시다, 아, 성령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굳은 살이 백이면 그걸 칼로 도려내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종교적이 되고 습관적으로 뭘 하게 되면 굳은 살이 백이게 마련이에요. 물론 성실하게 이 굳은 살이 백여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건 좋은 굳은 살이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감각을 민감하지 못하게 하는 문둥병과 같은 굳은 살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 거짓의 영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는데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성에 초점이 있어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 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민감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 때는 죄를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9절부터 17절에 양식에 대하여 흉년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밀, 콩, 팥 같은 거는 귀족들이 먹는 양식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나 보리, 조, 귀리 이건 색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작물들. 이럴 때 이 환란이 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귀한 작물이냐 귀하지 않느냐 이걸 상관없이 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 그 재료가 사람의 똥. 그게 너무 비참해 가지고 에스겔이 그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에스겔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게 여기까지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여기 이유를 16절에 밝혔습니다. 왜 이 식량에 대하여 주님께서 고통을 주시냐면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타락한 때를 연구해 보면 고난 때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타락했냐? 번성할 때, 배에 기름이 낄 때, 문제 없을 때, 그때 영혼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매일 흡족하게 있고 그리고 문제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난을 허락하실 때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번성하는 왕 때 가장 여러분 타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거룩한 다윗도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사울에게 쫓길 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창을 던져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사무엘하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모든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11장에서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장군들도 많이 세웠고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오후까지 잠에 들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전쟁해야 할 텐데 안 나가고 오후에 늦게 게으름을 피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하십시오. 번성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양식이 끊이지 않을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부족할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영적 감각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먹을 거 충만하지? 주님께 뭐 구할 일이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할 때나 번성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예배하고 안 주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풍족할 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족할 때도 여전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전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양식으로 우상을 삼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양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시는데 그 재정에 눈멀게 되면 주님 재정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재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신 분을 경배하지 않고 주신 것을 경배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식량의 흉년을 주시고, 양식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구나. 주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께 등을 돌렸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스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어떠한 삶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풀어놓고, 아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주를 섬기듯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대가 지불한 그분이 너무너무 존귀한 아름다운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인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민감한 영을 달라고, 내 영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오늘 에스겔도 예언적으로 행동했는데 우리 예언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 맡겨 주신 그 어떤 것, 우리 청년들, 또 이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중보, 또 이스라엘 향한 중보,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여러분 시시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시고
그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깊이 있게 그 무게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백가집을 구원의 역사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 어린아이같이 가볍고 새털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진득하게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생명의 무게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두시고 우리에게 에스겔 4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나 그의 삶의 태도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입니다. 아바,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묻어 있었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 아버지, 주님 부흥과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의 생명의 선포태로 여호와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시작된 이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확장되었듯이 주여 우리를 교회로 일으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갈망이 몸된 교회에 부어지게 하소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의 이리까지 이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비전을 받아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되 겸손하게 주님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거역과 진노와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거룩하신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생명의 보혈, 믿음의 능력,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려날 교회 가운데 생명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자기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주여 십자가의 의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와 예배와 이웃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과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기준이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버지, 그래서 열려날 교회가 기도 쉬는 죄를 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증거의 영을 받은 자가 증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영광을 받은 교회로서 주여 캠퍼스를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거하여 저들이 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교에 하나님 씨앗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한국 캠퍼스에 부흥을 주옵소서. 선교의 자원들이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언더우드나 벤젤러가 미국의 학생운동을 통해 캠퍼스에서 회심하고 이 미지의 나라 대한민국 조선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어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그들의 헌신이 이 나라를 살렸듯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선교의 자원들이 열방을 살리게 하소서. 열방을 깨우게 하소서. 열방을 일으키게 하소서.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하소서. 양식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소서.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만나나 메추라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확고한 믿음 안에 돌파하고 하나님을 통치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The Spirit of the Lord is here. The evidence is all around that the Spirit of the Lord is here. Overflow in this place. Fill our hearts with your love. Your love surrounds us. You're the reason we came to encounter your love. Your love surrounds us. 공기가 바뀌고 있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우리 부인할 수 없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공기가 바뀌고 있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우리 부인할 수 없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이곳에 넘치며 채우실 주 사랑 우리 감사하네. 여기 함께 모여 마주 앉은 사랑 우리 감사하네. 이곳에 넘치며 채우실 주 사랑 우리 감사하네. 여기 함께 모여 마주 앉은 사랑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시네. 주의 성령 나의 소원에 주의 성령이 주의 세여 부으소서. 주임제 원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천국과 같이 주의 세여 부으소서. 주임제 원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천국과 같이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담으소서.